때로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보장해주는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꼭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그 치유가 제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오면서 믿음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계속되는 믿음의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혹은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를 계속 믿게 만듭니다. 불확실함 앞에서도 여전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순간 중 하나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한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이미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은 눈앞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를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믿음이란 오히려 계속 믿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할수록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경험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을 더 경험할수록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믿음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경험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보면 그 믿음은 점점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믿음은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치유를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인내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에도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때에도 말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치유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종종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준비시키며 그에게 꼭 필요한 치유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더 깊게 하며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만듭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에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는 함정에 빠지기는 참 쉽습니다. 모든 일이 내 방식대로 되게 만들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려 할 때 오히려 유익보다 해를 더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치유가 더디게 오는지, 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쉬게 해줍니다. 제가 지나온 여러 경험들을 통해 저는 치유의 과정이 단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한 사람 전체에 관한 것이며 몸과 혼과 영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감정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까지 함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깊은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다루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회복을 가져오시고 그 회복이 결국 육체적인 치유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더 깊고 더 온전한 치유의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때에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치유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즉시 치유되기를 바라고 증상이 바로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 상태가 완전히 뒤집히듯 회복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유가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치료나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 치유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회복을 가져오시기 위해선 말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그려놓은 모습과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인내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치유의 과정이 매우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끈질김,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온 여정 속에서 치유가 바로 오지 않았던 상황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하시며 다가오는 치유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깨달음도 가져다 줍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배우는 인내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여정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목적지에만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곧 치유라는 결과에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지나고 있는 감정적인 여정, 영적인 여정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치유의 과정은 단지 질병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성장도 있고 변화도 있으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여정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비록 치유의 과정이 더디게 느껴지거나 분명하지 않아 보여도 말입니다. 결국 인내는 단지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신뢰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그분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때에 말입니다.